하면서 불렀다고 하면서 오늘 읽었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이라는 말씀, 믿음과 간증 31번째 마리아의 간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마리아의 간증은 한마디로 말해서 천사가 수태를 예고했는데 그 수태 예고에 대해서 그 믿는, 그 받아들이는 그 간증의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바와 같이 침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사가랴, 어머니는 엘리사벳. 그들에게 노년의 아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서 아이를 주셨습니다. 이때 여섯째 달에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야, 너는 은혜를 입은 자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면서 예고를 해요. 수태 예고를 말씀을 할 때 이제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지금 요셉과 결혼할 사람인데 나에게 그 말씀을 하시다니 하면서 굉장히 번민이 있었어요. 이럴 때 연달아서 천사는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이 낳은 가운데서 지극히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한 말이 있듯이 그 말씀으로 그 은혜를 받은 자여 하더니 은혜를 입었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야곱의 대를 이어서 왕들의 왕이 되고 그 나라가 길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천사가 말해줬던 그 수태 예고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우리 개역 성경에서 사내를 알지 못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개정판에서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루어진 일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시면서 내 친족 엘리사벳이 이미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하는데 벌써 6개월이 되었다. 그것도 내가 수태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이때 38절에 하신 말씀이 나에게 예언해 주신 말씀을, 수태 예고에 대한 말씀을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모든 내용을 듣고 난 뒤에 나중에 침례요한 어머니가 될 엘리사벳에 가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몇 달 동안 있다가 왔죠.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이 마리아의 수태 예고의 간증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여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마리아에게 찾아서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하면서 그에게 이 수태 예고를 하신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좀 주목해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 성경 봅니다. 2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처녀인 마리아가 그 인사를 듣고 무슨 인사가 그런가, 무슨 인사가 그런 인사가 있나 하면서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30절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씀으로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죠. 자, 여기 수태 예고에 대해서 이름까지도 가르쳐 줬어요. 자, 마리아에게 수태 예고를 해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느닷없이 아무 생각 없고 아무 말 없이 그냥 말씀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탄생하실 때
수태 예고를 해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인격적이지 않습니까? 미리 알려주지도 않고 막 그냥 배가 불어올 때 이게 웬일이냐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배가 불어올 때 이런 일이 있었다.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본인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수태하고 있다. 잉태하고 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지만은 예수를 믿는 당신 그 자신만은 분명히 안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나 알다가도 모르겠어. 그게 아니라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자란 걸 믿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본인은 내가 임신을 했다 안 했다 알아야 몰라요. 알죠. 임신 초기에는 알지를 못해요. 어떤 신체상의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본인만은 임신했다는 걸 안다 이거죠. 어떤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임신했다 라고 한 것을 알 수 있듯이 지금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외형상에 나타나지 않지만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면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을 먹으면 지금 이리에서 목구멍을 통해서 물이 내려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건 아는데 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는데 내가 그걸 알지를 못하느냐.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예수님이 너희 자신 속에 계신가를 시험해봐라. 만약에 그렇지 못한 자는 버린 자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먼저 찾으신 분들이 읽습니다. 먼저 찾으신 분들이 읽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아멘.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하라. 이거 확증하라. 그러면 너희가 스스로 점검을 해볼 때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걸 알지 못한 자는 버리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기분 좋으면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것 같고 기분 나쁘면 없는 것 같고 안 보이니까 그게 아니라 사실은 사실을 확실하게 인정되어진 것을 믿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여기에 수태를 예고했던 이 마리아 그 확신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뜻이 이 몸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부터 그 다음에 그 잉태되어지는 그 몸을 스스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여자 가운데서 마리아에게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킬 여자는 마리아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마리아가 만약에 저는 못합니다. 저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결혼할 대상자가 있습니다. 내가 오해를 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왜 나에게 나타나서 성가시럽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거부했다고 한다면 임신이 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것은 인격적으로 내 마음속에 내가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듣습니다. 이야기 듣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알게 되었을 때 전해줬을 때 얼마나 고맙습니까? 감사하잖아요.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감격적인 겁니까? 내가 저분을 이렇게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가슴을 찢으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각각 회개하고 예수를 마음속에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마음속에 모시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37, 38절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 인격적으로 예수가 누구란 걸 가르쳐 주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각각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라고 하면서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는 거죠. 그리하면 성령이 너에게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시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 개인적인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이 마리아의 사건 속에서도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먼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시키겠다고 하는 작정된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끝까지 거부할 수도 있죠. 예, 노부트로 만들지 않았으니까. 근데 너에게서 난 그 일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 대가, 왕의 대가 끊어지지 않는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성경 봅니다. 32절부터 봅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남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 말은 동침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태복음에서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렇게 나타내 주셨죠. 그러면서 네가 의심스러우면 엘리사벳을 네가 찾아가서 보라, 이것을 36절에서 가르쳐 줬죠. 그러니까 설명을 쭉 하고 보니까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설명을 쭉 해나가니까 굉장히 갈등 속에 이렇게 귀한 일,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아들을 자기 몸에서 수태한다고 한 사실을 기회를 나에게 주시는데 내가 요셉의 결혼할 배우자 때문에 내가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굉장히 고심고심한 거죠. 받아들이면 나중에 배가 불어오면 누구의 아들로 오해를 받겠습니까? 요셉의 아들로 결혼 전에 혼전 동침을 했다고 한 증거로서 되어지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인정하겠지만은 요셉은 자기가 알고 아는데 배가 불어오르면 다른 사람하고 거짓해서 그 부정한 여자로 취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가만히 끊어버리려고 했다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과 마리아만이 아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면 좋기는 좋은데 오해를 받고 만약에 돌맞아 죽을 이런 위기도 있다 이거죠. 그러나 내가 돌맞아 죽지 않냐고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거부해야 할 텐데, 거부하면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 속에서 수태한다는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아쉬움도 있더라 이거죠. 이럴 때 언제 꼭 머뭇거릴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을 결정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38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바로 수용을 했다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수용했다.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었을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네가 수태할 것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상황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지만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을 내 몸에서 탄생시킨다는 것은 이건 얼마나 영광스럽냐 이거죠. 그럴 때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거부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돌맞아 죽고 오해를 받고 별의별 말을 다 듣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하고
나는 이 영광스러운 것을 내가 포기할 수 없다 해가지고 주여 개역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이 계집종에게 주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받아들였다. 그들로부터 배가 불어오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켰던 것을 믿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신앙이란 건 뭐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자 하여서 예고하실 때, 선포가 되어졌을 때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받아들여야 하는데 만약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축복된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축복할 때 내가 아무런 생각도 없는데 그냥 막 이렇게 던져준다든지 막 부어준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예고를 해요. 증거를 해요. 증거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방인 가운데 최초의 성령 받은 자가 누굽니까? 고넬료죠. 고넬료가 기도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랬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보내시겠죠 물론. 고넬료야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제했던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요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청하여서 그 말씀을 들으라. 이런 말씀이네요. 그 높은 사람이 누구냐.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는 지금 로마에 파송된 군인으로서 100명의 그 부하를 데리고 있으면서 지역사령관입니다. 그들은 피식민지고 그 베드로는 식민지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명령해서 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가 환상 중에 그러한 것을 알고 순종을 하고 가장 경건하다고 하는 그 두 종을 보내가지고 모셔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모셔오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모시러 갈 동안에 그들은 모욕을 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일가 친척 친구까지 다 모여놓고 그 예행 연습까지 합니다. 예행 연습이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리허설을 한 겁니다. 베드로 그 하나님의 종이 오면 너희들 길이 일어나서 넙죽 처리해야 된다. 한번 연습 좀 해보자. 연습을 하느니라 이런 성경은 안 나왔어요. 그러나 거기에 그 사전의 이야기를 다 했지 않겠느냐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딱 오니까 벌떡 일어나서 모두 다 한결같이 엎드려 절했는데 베드로가 황송했죠. 일어나라고 하면서 쭉 이야기를 듣다가 말씀을 듣는데 그 성령이 내려오셨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방언도 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방인 중에서 최초로 성령 받고 거룩한 성경에 기록된 것을 알 수 있듯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은혜를 받았던 걸 믿기 바랍니다. 이 성경은 모두 다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예를 들어서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은 그가 양을 치고 있는데 저 건너편의 산에서 분명히 불이 나서 타야 하는데 타지 않아서 이상하다 해서 가봤습니다. 가까이 가는데 모세야 이 땅은 거룩한 땅이 너 신발을 벗어라 하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 고통을 받고 그 신음 속에서 내게 기도한 걸 내가 들었다. 너는 그들을 인도해내야 된다. 저는 밋뻣뻣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하면서 핑계했지만은 네 아론이 있지 않느냐. 결국은 가겠다고 그 고백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거기서 사용하셨던 걸 믿기 바랍니다. 내 말 들으라면 들어 하고 막 욱박질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거죠.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축복하시고자 하여서 쓰시고자 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고자 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시작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일러 가라사대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막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왜?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전해주고 그 말씀을 기꺼이 수용할 수 있도록 원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지혜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라고 하든 하지 말라고 하든지 간에 나를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걸 알아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박자가 늦으면 항상 한 박자가 늦음으로써 놓쳐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말씀, 하나님이 누구시냐?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나를 위해서 축복을 예비하셨고 은혜를 예비하셨기 때문에 선물 주기시기 위해서 부르셨사오니 주여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천사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주여 이 여종에게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이다. 수태에 예고했던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미리 가르쳐준 그 당사자가 네가 된다는 것을 지금 예고했을 때 저는 싫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왜? 1차적인 가장 먼저 마리아에게 찾아서 수용을 했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그 말을 거부했더라면 하나님은 그래 알았다 하고 다른 자를 찾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는 절대 망하지 않고 중단되지 않습니다. 한번 하시고자 하는 말씀 반드시 이루신데 누구에게든지 먼저 찾아서 말씀하실 때 그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예요. 왜? 그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첫 번째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가르쳐 주기를 28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자, 은혜를 받은 자여, 뭐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라고 했겠습니까? 거기에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그 몸이 더럽거나 또 경건하게 살지 못하고 지저분하게 살았더라면 절대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수태예고를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바로 거룩한 의롭다함을 얻고 여기서 거룩하게 거룩성이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았는데 그 중에 누구를 찾았어요? 마리아를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그 삶이 이루어졌던 그 자체가 은혜였고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런 말이 나오죠. 따라서 합시다. 은혜 위에 은혜더라. 우리 요한복음 1장 16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다 찾으세요. 먼저 찾으신 분들이 읽습니다. 대부분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1장 16절 시작. 예, 뭐 뒤에 뭐다? 은혜 위에 은혜더라. 자, 지금 그 구별된 삶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구별된 자체가 여러분 거룩한 그 대열 속에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성별된 삶을 살고 있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마리아도 그랬어요. 근데 벌써 은혜를 받았죠. 근데 은혜를 받은 그가 또 수태까지 하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바로 마리아가 선정된 거죠. 그러니까 천사는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여자요,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 식사만 하자고 하더라도 영광스럽다고 하고 가슴이 벅찬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수태를 예고했을 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오늘 여기에서 은혜를 받은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여기 30절도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나왔나?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요. 이렇게 그 28절에서 가르쳐 줬어요. 그러나 이미 그런 은혜를 입은 자다 이거죠. 은혜 위에 은혜가 된 거예요. 자, 은혜를 입은 사람의 특징 세 가지예요. 하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평안합니다. 한번 따라서다. 평안. 항상 평안이 와요. 은혜 받으면 평안합니까? 안 평안합니까? 평안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은혜란 건 선물이에요. 그러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항상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행복이 주어진 겁니다. 마귀는 불안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어떤 뚜렷하게 그 음성을 들었다, 무엇을 봤다, 그러면 그걸 보고 난 뒤에 평안이냐, 불안하냐, 환상을 보든 꿈을 꿨든지 평안하면 이건 은혜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아름다운
그 열매로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불안하고 막 떨리고 막 머리가 쪼개지려고 하고 무겁고 그 꿈 꾸고 난 뒤에 어떤 사람은 음성을 듣고 막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막 그들로부터 내가 지금 걸어다니지 내가 누웠는지 뭐 하는지 정신이 없을 정도로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건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어떤 그 상황 속에서 꿈을 꾼다 할지라도 또는 꿈속에서든지 기도 중에든지 음성을 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이게 사탄의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냐 마귀의 역사냐를 알 수 있는 간이 분별을 비춰본다고 한다면 여기에 평안이 오면 성령의 역사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있어요. 분명히 두려운 것은 있는데 두려움 속에 평안이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두려움 속에서 불안해. 이건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건 정확합니다. 예, 성령의 역사는 평안으로 오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28절 가르쳐 주셨잖아요.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뭐가 있어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자,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고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그걸 누가 손대겠습니까? 어떤 누구도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상 그를 누가 넘어뜨리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은 그에게 은혜로 보호하심을 받고 보호해 주셔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여기에 그 요셉과 결혼할 여인이었지만은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돌맞아 죽든지 부정한 여인이라고 낙인 찍히든지 그래야 하면 되는데 나중에 역시 배가 부르고 올라왔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요셉하고 결혼할 자인데 임신했나 보다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속도 위반했나 보다 라고 했겠지만은 여기에서 누구는 알아요? 요셉만 알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워낙 의로운 자라 마태복음 말씀이니까 슬그머니 끊어버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를 하십니까? 요셉아 네가 네 아내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는 다른 사내를 네가 아는 대로 다른 사내를 통해서 임신한 것이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거리가 멀어지고 완전히 끊어질 위기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호를 했어요, 안 했어요? 보호했죠. 이게 은혜예요. 그래 은혜 받은 사람은 항상 보호를 받게 돼 있어요. 요셉 한번 보세요. 요셉이 그 요셉으로 인하여 복을 주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셉으로 인하여 그 가정에 복을 주셨고 옥에도 복을 주셨고 그리고 누명을 끼고 감옥 속에 가서 죽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이 은혜를 입은 그에게 보호해 주셔서 오히려 그것이 역전으로 바뀌어져서 꿈을 해석하게 해주는 기기를 하나님 만드셔서 높이 쓰임받게 됐던 걸 믿기 바랍니다. 성경은 모두 그 역사를 가리키고 있어요. 다니엘 보세요. 은혜를 입으니까 사자굴 속에 던졌지만 사자가 삼키지 못했어요. 그 세 친구가 은혜를 입으니까 그 불이 사르지 못했어요. 다윗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어떤 왕이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 못하고 여러분 오늘날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살아간 자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게 된 건 은혜로 사는 거예요. 왜? 내가 죄를 지치 안에서 내가 깨끗한 행동을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값을 주님이 다 가져가시고 속량 내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살려주셨다. 은혜죠. 그래서 죄를 지었지만은 죄 없다고 인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하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성경 한번 보실까요? 시편 32편 다 찾으세요. 1절
2절 읽습니다. 먼저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1절 2절 가르쳐 주잖아요. 허물의 사심을 받고 정죄함이 없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 이미 정죄되어 버렸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를 지치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의 집값을 지불해주고 너 이제 죄 없다. 왜? 내 집값 다 지불해줬어.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지저분했지만 눈이 왔으므로 다 덮어져서 깨끗하다고 한 것처럼 그런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끗해서 내가 의인이다 하는 사람은 교만하고 그는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잊지 아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산 사람은 겸손으로 항상 무장을 하게 돼요. 조금만 올라오려고 하면 내가 어떤 자인데 난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리심을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주여 잠시나마 교만했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은혜의 허리띠를 띠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서 우리가 마리아에게 수태한 사건 속에서 간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잉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야 하느냐 말씀을 수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8절 이미 읽어서 아신 바와 같이 한번 또 읽을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천사가 무엇을 말했습니까? 천사가 28절에 마리아에게 들어가서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수태하는 예고를 했죠. 그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수용을 했다.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이 수용을 했다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걸 아멘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의 생각 논리로서 상황적으로 볼 때는 받아들이지 못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은 우리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1장 19절 20절 잘 아신 말씀 같이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우리가 전파한 예수도 예하고 아니요 한 일이 없다. 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하고 아니한 일이 없는데 우리가 뭐길래 아니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라고 가르쳐 줬던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찾아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9절 20절 고린도 후서 1장 19절 20절 먼저 읽습니다. 찾으신 분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이사야 말씀 보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찬송을 받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안 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만드셨사오니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도 안 해. 이해를 안 한다 이거죠. 영광 받습니까? 찬송을 받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하면서 노래 부른 것이 찬송이 아니에요.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 예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노래가 되는 거예요. 노래는 거짓이 없단 말이 있잖아요.
작사가가 그 고백했던 것을 이제 거기에 곡을 붙여서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찬송을 통해 영광 받으신 거 뭐냐면 이미 그 찬송 속에는 예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예를 하지 못했던 것은 주여 하면서 회개하는 고백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을 통해서 영광을 받았단 말이지 노래 자체, 곡, 리듬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만드셨다. 똑같은 말인데 여기에서는 영광을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이 예할 때, 아멘할 때 영광을 돌리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찬송 자체는 예하고 고백한 거고 내가 그동안 예하면서 살아야 할 텐데 이해하지 못하고 그릇된 길로 행했을 때는 회개하는 심정에서 주여 하면서 회개 찬양도 있잖아요. 회개 찬양 자체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아니요 하면서 내 임의대로 살았지만은 이제부터 이해하고 살겠습니다. 이 자체가 회개 찬양이잖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한 것도 영광을 받게 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멜로디 자체만이 영광이 된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목소리 좋으면 영광 받고 어떤 허스키 같은 목소리는 영광 받지 않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왕의 목소리 주면 더 좋고 아름답고 좋죠. 하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해하는 그곳에 영광을 받는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또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이 속성이 있어가지고 항상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근데 내가 하고 싶지 않는 걸 하라고 했을 때 억압이 되는 것 같아서 힘들어. 내가 뭐 때문에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평안을 얻으려고 가는데 내가 하기 싫은 것은 하라고 하고 왜 내가 그런 억압을 받으면서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느냐 하면서 나는 편하게 다니고 싶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찬송 부를 때는 좋은데 설교식은 지겹더라.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냥 찬송 부르고 내 마음대로 이모대로 생활할 때는 좋은데 말씀 들을 때는 나는 지루하더라. 아예 안 들으려고 한다. 바울은 분명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를 왜 편지를 첫째, 둘째 썼습니까? 성령 충만하다고 했던 그 교회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오만잡다한 문제가 다 일어나는 것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럴 때 문제를 수습하기 위한 해결책을 가지고 그 편지를 썼던 걸 믿기 바랍니다. 첫 번째 편지를 띄우는데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 편지 띄운 것이 고린도 후서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왜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동안에 가르쳐줬고 전해줬던 말씀을 들었을 때 이해를 하지 않냐고 그냥 자기들의 생각과 마음대로 일어났던 그대로만 살아버리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미 여러분 읽었던 것 같이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전파한 예수 그리스도는 이거예요. 자, 실로아노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로아노 디모데가 증거한 분이 누구예요? 증거한다 누구예요? 예수를 증거했잖아요. 그 예수는 예했지 아니한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이 예했는데 우리가 뭐길래 예를 못하냐? 우리도 예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어떻게 예하냐? 내가 노보트냐? 내가 기계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바울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되니 하면서 네가 하기 싫더라도 이해가 된다. 그래서 아멘, 이 아멘은 히브리 말이에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래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영광이라고 했으니까 영광 누리게 해서 그랬다고 하니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면 이해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고 억압이 되어진 것 같지만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하면 너는 거기에서 놀라운
무겁게 이해했고 무겁게 하기 싫은 걸 이해했지만은 요단강을 밟을 때 좋아서 밟은 것이 아니라 밟으라 했기 때문에 밟았고, 여리고성을 돌으라 했을 때 이렇게 해서 무너지겠나 하지만은 명령했기 때문에 순종으로 돌고 돌았더니 여리고가 무너졌고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처럼 이때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며 영광을 돌린 것처럼 이해했을 때 곧 아멘에서 순종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입술로만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게 영광이 아니라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 신앙.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신실하게 진실하게 주님을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일하셔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몸소 체험하여 진실로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그 하나님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마리아가 그 간증을 끝까지 그 수태예고로서 끝나지 아니하고 임신해서 해산에 이르기까지 된 것은 수용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예언했던 말씀도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 아름다운 간증, 복된 간증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수용을 해요.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이게 잉태가 된 거예요. 자, 죄가 잉태되면 뭐가 돼요? 사망이라고는 결과가 나와요. 말씀이 잉태되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걸 믿기 바랍니다. 지금 마리아에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그런 잉태였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에게는 똑같이 그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난 건 아니지만은 육신의 성육신 그게 아니지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간증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떤 말씀이든지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아멘으로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이게 잉태가 된다 이거예요. 그럴 때 뭘로 나타나요? 간증으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건 마리아가 말씀을 수용함으로써 10달 후에 하나님의 아들, 육신으로 태어난 아들을 탄생시킨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은 마리아 몸속에 태어났지만 각각 모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이제 그 말씀이 생명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몸소 경험하는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의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의심하면 복된 기회를 놓치지 못하고 다 유산되어 버린 거죠. 말씀이 유산되면 통곡이에요. 자, 모처럼 힘들게 임신이 됐어요. 병원에 주기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잘 자리 잡았다고 하면서 건강히 자라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위험합니다. 어디 출입을 금하고 꼼짝하지 말라고 하면서 경고를 줬어요. 그러면 직장도 그만두고 굉장히 쏟아질까 봐 그래서 힘들게 아기를 유산되지 않고 낳았을 때는 힘은 들었지만 보람을 느낄 거예요. 그러나 처방받지 않고 임무대로 움직였다면 임신 힘들게 되는데 그 길로 유산되어 버리면 얼마나 가정의 통곡이 되고 슬픔이 되어지고 이루받을 길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잉태되어서 점점 자라서
해산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간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성경에 보면 의심을 했던 사람의 결과를 우리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 보면 누가복음 1장에 그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데 내 나이가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의심을 했어요. 의심을 하다 보니까 벙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기억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성경 봅니다. 그 성경 말씀 20절이에요. 1장 20절 누가복음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면거니와 때가 되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이야기를 했더니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의심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뭐가 됐어요? 벙어리가 됐어요. 또 나옵니다. 열왕기하 4장 16절의 말씀 보면 20절까지 수냄 여인을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수냄 여인, 열왕기하 4장 16절부터 보면 엘리사를 받들어서 지나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발을 씻을 물을 주고 씻겨주고 또 식사를 차려주고, 근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담장 위에다가 방을 들여서 거기서 이제 들어오셔서 쉬었다가 여기서 다니시라고 하면서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지 막 감동이 된 거예요. 부족한 것이 뭐가 있냐. 소원이 뭐냐 하더라도 아니 없습니다. 됐습니다. 뭔가 주고 싶은데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임금에게 임금을 만나 줄까? 아니면 군대 장관을 내가 만나게 해줄까? 내가 이 백성 중에 하나인데 만나고 싶으면 내가 만납니다 하면서 나에게는 아무 하나님의 종에게 내가 귀찮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뭔가 주고 싶은데 소원이 없다고 하니까 종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주고 싶은데 무엇을 줄까 했더니 됐다고 하면서 그런데 내가 한번 동태를 한번 살펴보라 그래요. 그 말을 듣고 종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가 봤던 적이 애기 우는 소리가 없지 않습니까? 보는 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오라고 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오라고 하십니다. 딱 썼어요. 뭐 자초적인 들어보지도 않고 왜 애가 뭐냐 막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내년 이맘때 되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이 엘리사도 굉장히 성격이 급한 것 같아요. 왜? 아니 물어보기나 하자고 자초적인 들어보면서 모르는데 그냥 오라고 하라 하더니 딱 쓰니까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여인이 주여 이 계집종에게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우리 읽습니다. 열왕기하 4장 16절. 열왕기하 4장 16절. 먼저 찾으신 분들 읽습니다. 시작. 예, 아니로소이다.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자, 의심한 거예요? 의심하지 않은 거예요? 의심한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17절 읽으세요. 시작.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낳았는데 그 뒤에가 문제야. 자, 몇 절까지 읽는가 하면 20절까지 읽습니다. 17절 읽었죠? 시작. 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자, 왜 죽었을까요? 의심했잖아요. 오늘 우리는 아리아크에서 하나님 말씀을 의심치 말고 사장시키지 말아라 이거예요.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순종으로서 우리를 잉태를 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속에서 마리아가 주여 이 여종에게 주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수용했을 때, 받아들였을 때에 간증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육신의 생각과 판단을 통해서 아닙니다, 이럴 수 없습니다, 저럴 수 없습니다 하면서 의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약속대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